다시 한번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어머니날 그럼 좀 약간 좀 한국말로는 좀 이상해요. 어버이날을 했으니까. 근데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모든 분들께 또 특히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전에 잠깐 오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뭐 다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도 남자들은 얼만큼 준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매님들은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안 돼. 이건 너무 많어. 적어. 이런 거를 딱 하는데 남자들은 우리들은 그냥 마음은 앞서는데 이제 이런 걸 잘 못했을 때 확실히 자매님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챙겨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런 표현했지만 아빠도 필요하지만은 아빠보다 정말로 엄마가 정말로 더 필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어머님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당을 또 책임져 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 날을 맞이해서 또 저도 또 함께 미사 드리고 또 하느님의 은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미사 중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금 아버지 하느님께서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탈출기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휩싸일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가 바로 또 다른 탈출기, 또 다른 새로운 탈출기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세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자 여러분과 함께 종결 욕구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 종결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빨리 종결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인간에겐 있대요. 이럴 때 우리는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을 빨리 좀 끝내고 싶어 해요,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극단적으로 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간대요. 첫 번째는 어떤 거죠? 내가 평소에 신뢰했던 대상에 과도한 신뢰를 주고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믿어도 되는데 아주 더 크게 해서 이거를 확실히 믿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는 뭐죠? 평소에 불신했던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요것만 불신하면 되는데 어떻게 불신하죠? 아주 전체를 다 불신해가지고 확실하게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이게 좋아 라고 하고, 어떨 때는 요만큼 좋은데 이게 정말로 좋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결정을 할 거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모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호함을 없애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게 되고, 내 선택이 옳다고 스스로에게 많은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늪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신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는 그 순간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함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종교 욕구 때문에 신뢰하는 것에 무한한 가치를 두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는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고 결정했다면 이것은 좀 위험한 결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 판단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제2독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종교 욕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호함의 불확실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저는 신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 내리는 기준이 이렇게 종교 욕구 때문에 모호함에 계속 늪에 빠지고 있다면 차라리 모호하게 지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아픔도 고통도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성령이 우리에게 더 많은 모호함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호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 질문을 하고 아파하면서 참된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 모호함을 끝내고 싶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찾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내가 좋은 것은 내게 마냥 좋은 것이고 아픔과 고통은 내게 마냥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좋은 것을 통해서도 또 아픔이나 고통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모호함인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 그게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이 오고 나쁜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성령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좋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거를 쓴 고통이고 체험이지만 그걸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마냥 사랑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은 정말로 우리에게 아픈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아서 혹은 두려워서 무언가를 종결하고자 하는 그 삶에서, 그 삶의 욕구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새롭게 탈출기의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두렵더라도 아프더라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의 큰 뜻을, 파스카 체험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